9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PPT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싸였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어떤 내용인지 다 기억 나시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을 종종 아버지에게 여쭤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나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이 말한 것이 예수님이 말한 거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제 판단과 제 기준으로는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죽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는 거, 다시 오시는 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천국을 볼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 거라고 제 기준의 판단으로는 아니라는 기준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과연 이 제자들 중에 정말 하늘나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는 변화사 사건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정말로 제자들, 특히 수제자들을 이 말씀하신 후에는 전부 그 변화산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간복음에는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분명하게
공간복음 세계에서 동일한 시점 사건에서 조금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건만큼은 동일한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수제자들이 본 광경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좀 따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생긴 후에는 맞다. 이 제자들이 본 광경이 하늘나라가 맞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저처럼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이 본 광경이 하늘나라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며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착각 중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거를 요청하는 거다, 요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 근데 참 1차원적이고 초보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귀한 거예요. 계속 구해야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을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는 건데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필요한 게 뭐죠? 사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 하나님 자체시기 때문에 뭐를 달라고 기도를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계속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의 관점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죠. 사실 기도는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내가 필요한 것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함으로써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더 자주 얘기하죠. 특히 여성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끼는데 친한 분들하고는 한 3시간 통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예. 친한 사람끼리는 계속 통화기를 붙잡고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통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여자들에게 있는 것을 제 아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만에 친구랑 전화를 하게 되면 참 길게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만나면 오히려 더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다. 서먹서먹한 관계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침묵이 흐르죠. 뚱하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모임이 끝날까를 기다리기만 하죠. 사무적인 관계, 또 어색한 관계는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나 친밀한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만나면 계속 제잘제잘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 다 꺼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하신 이유,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기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뭐를 달라고 뭐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에게 내 속마음 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예요. 여러분, 기도는 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하면서 뭐를 달라고 막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계속 변화하셨던 거예요. 기도는 사실 변화예요, 여러분. 뭐를 달라고 막 요청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은 자기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끄시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이 변해가요.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은 사실 이거예요. 뭔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사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진짜 능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기도할 때, 즉 변화될 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푹 젖어 있을 때, 세상 걱정, 근심에 젖어 있을 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자꾸 잊혀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나라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 하나님 나라는 연합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공통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무덤이 없다라든지 40일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지냈다라든지 이런 공통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 사건 때에서 나타났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던 자들. 예수님도 태초부터 하늘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는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같은 공통점이 있는 자들이 그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천국 쉽게 생각하면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못 가는 곳이 천국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공통의 특징, 공통의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자연스럽게 연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천국은 연합입니다. 헤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뜯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나뉘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연합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 하면은 약간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영광이란 단어는 잘 안 쓰죠. 영광 무슨 뜻이죠? 거룩한 빛입니다. 영광은 거룩한 빛.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게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죠? 구별됨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구별된 빛입니다. 이 구별된 빛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한 거죠. 끈다면 어두워지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구별된 빛이 왜 하늘나라냐? 구별된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세상의 빛으로는 볼 수 없지만 구별된 그 빛으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통해서는 분명히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일어나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일행에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깨어나서, 이 수제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자는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았었는데 그 전에도 전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그 놀라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졸고 있었죠. 그러나 조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깨어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 영광이 딱 비치니까 졸고 있던 자들이 깨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는 깨어남입니다. 하늘나라는 잠자는 게 아니라 잠들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분들이 계시죠.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조부모님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깨어남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이라는 거죠. 깨어남. 잠들었던 자들이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쁨이에요.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사실 하늘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이렇게 날 좋은 날,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지금은 해가 쫙 나고 참 날이 좋죠.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죠. 꽃놀이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죠. 이걸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린 알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참 잠깐이에요. 반짝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특징이 있어요. 맛볼 땐 좋은데 끝나고 나면 찝찝해요. 기가 개운치 않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시작도 좋고 끝까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이런 곳이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행복은 끝이 있고 그 끝은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찝찝하게 만들고 아쉽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행복 아닙니까? 영원한 즐거움, 진짜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휩쌌다. 하나님 나라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돼요. 분명히 클리어해야 되고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신비입니까? 연애를 해본 사람들에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을 할 때 이 사람 100% 알고 있다. 이 사람 다 내가 알았다. 이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실 만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알아가고 더 새롭게 느끼는 것이 사실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어.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실망하기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면서도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속 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분은 더 새롭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 남자들의 큰 적이 한 분 계시죠. 션이라고. 예, 돈 잘 벌고 잘생기고 믿음 좋은 그 3대를 다 갖춘 사람이 대륙에 한 명씩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엔 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 이런 말을 자매들이 농담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션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언을 날립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근데 이 말이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떨어지나요?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오늘 이만큼 하나님 사랑했으면은 내일은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그 경험 위에 사랑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정말 변하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내일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큼 좋겠지 하고 갔는데 더 좋은 거. 그런데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여러분,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함은 계속 더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좋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완벽함을 지키는 거가 우리가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그 완벽함이 계속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더 완벽하시고, 더 완벽하시고, 더 완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완벽하다 생각하는 순간은 결국 끝나거든요. 기록이란 건 계속 깨지잖아요. 세상이 만드는 것들은 다 그래요. 계속 깨져요. 박천화가 동양인으로 최초의 백승을 하고 나서 언젠간 깨질 기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그 레코드는 계속해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셨는데 내일은 더 완벽. 계속해서 기록이 갱신되시는 그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알 때 우리는 천국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곳, 더 좋아질 곳. 여러분, 천국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나와요.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를 꼭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두려운 건 나쁜 거 아닌가요? 무서운 감정 아닌가요? 사랑의 감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 엄마, 아내, 딸들 다 여자네요. 아버지와 형도 좀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슬프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존재들, 잃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사실 제일 저를 약하게 만들고 제일 무섭게 만드는 존재들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제일 무섭다라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건강이 제일 무섭다는 사람은 사실은 건강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정말로 사랑해야 될 그 존재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제일 감사한 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게 또 신비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언젠간 놔두고 가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앞에 내용들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많은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늘나라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저는 제자들이 하늘나라를 봤다는 것을 못 믿었는데 여기서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찬양인도 했던 하늘 형제가 나에게 보배가 없구나. 그래서 불안했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그릇은 좀 찌그러져도 좀 별 볼 일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조금 별론 것 같고 우리 삶이 좀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보배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한 10조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이아몬드를 상자에 담으면 그 상자가 10조짜리 아니에요? 비닐백에 담아 보십시오. 그 비닐백이 10조짜리 아니에요? 그 어떤 케이스를 갖다 놔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예요. 그 예수님만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보이잖아요. 다른 건 희어진대요. 흩어진대요. 그거를 뇌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한 것만 딱 집중해서 보면은 나머지는 뿌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나머지는 다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천국만 보이고 나머지는 뿌여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 사실 그 순간은 천국인 겁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만 계셨다. 그 순간에 예수님만이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늘 사시며 천국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